할렐루야. 오늘 새벽 부흥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새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작년과는 다른 무언가 새로운 계획이 있고 또 다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주님과 더불어서 좋은 계획 세우시고 또 풍족한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12살 때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그의 부모는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있습니다. 본문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인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하루길을 돌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그 인원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 친척이나 뭐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뒤에서 오겠거니 하고 봤더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부랴부랴 요셉과 마리아가 오던 길을 돌아서 찾다가 예루살렘까지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못 찾고 이제 그 다음날 하룻밤을 자고 결국에는 찾았는데 성전에서 성경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행동을 좀 못마땅하게 여겼듯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자신이 그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기 시작하는 그런 표현인데, 물론 그 부모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 즉 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평생 마음에 담고 사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항상 거하시는 것처럼 그 삶 중에 항상 아버지와 교제하시면서 살았고 또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고 또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훗날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도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런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를 저는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또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세상이 마치 그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일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굳게 믿고 항상 그 마음에 담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그 만물이 그와 함께 섰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의 질서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탱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것을 멈추면은 이 우주는 무질서와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매 순간마다 지탱해 주시고 또 계획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그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들을 많이 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요. 또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결국은 한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 그런 인도하심도, 또 다윗을 목동으로 시작해서 한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도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사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없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은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면서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기쁠 때도 있지만은, 또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지만은 거기에도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라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하는 자의 의미 두 번째로는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요 훗날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아주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에 그 박해가 있었고요. 또 같은 민족끼리 그 유대교의 탄압도 받으면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런 삶을 기억하면서 그 환경을 이기며 장차 올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그 의미는 이 땅의 삶보다는 장차 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요즘 SNS에 보면은 인생 후반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요즘은 이제 나이 90이 넘은 분들을 뭐 심심치 않게 자주 만나는데, 그에게는 60대 은퇴를 해도 한 30-40년 정도는 살 그 기간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하면은 잘 준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그런 영상인데, 거기 보니까 뭐 경제적인 준비도 있어야 되고요, 또 취미 생활도 있어야 되고, 또 은퇴 후에 함께 할 그 친구들도 사귀어놔야 된다. 참 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인생의 후반전을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 하나님 집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전반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20대든 50대든 심지어는 90대든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인생의 전반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한 무언가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영원한 우리 삶의 후반전 역시 준비하는 그런 2021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있는데요. 고아원에서 자란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달리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큰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서 트로피도 타고 상장도 타고, 또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그 찬사도 받았습니다. 근데 경기가 다 끝나고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들이 와서 그 아이를 데려가는데, 이 아이는 손에 트로피를 들고 돌아갈 집이 없는 채 가만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땅을 살면서 항상 한평생 이 땅만 쳐다보다가 살다가 예기치 않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닥쳤을 때 당황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이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뜻을 두고 살아가면은 그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이 왔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자주 부르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유학생 때 자주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 삶의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때로는 불공평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공평과 은혜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소망으로 2021년을 힘차게 시작하기를 축원드립니다.